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일상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의 확산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것이 유행병처럼 대처하게 될런지는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이 아주 심한 과도기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역대상 말씀을 후반부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의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일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열정과 소원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큰 범죄를 범한 이후에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부터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깨닫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오르날 타작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 왕국은 계속되는 승전을 이루게 됩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윗과 가까이 하게 되면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 다윗과 더불어 적대감을 갖게 되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를 맛봐야만 할 만큼 이 다윗의 왕국은 계속적인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잘 해나가고 있다가 다윗이 또 한 번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그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때로는 아주 평범한 것 속에서 또 때로는 아주 특별한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 하던 중에도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범하게 만드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1장 1절 가서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명령했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듣고는 만류합니다. 만류되는 3절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행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구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셨고 다윗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고백합니다. 8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징계 내용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근을 겪게 될 것.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하는 신세를 겪게 되는 것. 세 번째는 3일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를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손에 내가 붙잡혀 도망다니고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맡기겠다 생각하고서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결과였어요. 전염병이 돌자마자 순식간에 7만 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오늘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에까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행하도록 천사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시게 된 것이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러 서 있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천사가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고 칼을 빼어서 그 칼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칼을 딱 들고 이렇게 펼쳐있는 이 모습을 봤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는지 몰라요. 시작이 되자마자 바로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는데 이제 이 심판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올리게 됩니다. 2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땀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죄는 제가 범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실 것이지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주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서는 내 손을 거두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내가 그분께 나를 맡기겠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다윗이 회개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돼요. 이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보다도 항상 앞서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자리, 이 자리가 어디였느냐? 여부수 사람이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아라우나라고도 표현이 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진노가 멈추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던 그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고, 이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무서운 광경을 다윗만 본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었던 오르난과 그의 자식들이 그것을 봤어요. 이 오르난과 그의 자식들은 대단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곳의 주인이었던 이 오르난에게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그럼 그 땅을 내게 팔아라 라고 말을 건네게 되지만 이 오르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땅도 또 당신께서 제사를 드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드리겠으니 이것을 거저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그에게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그 땅, 그 산 땅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는 그 제사에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매우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26장 하반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재물들을 확 태우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칼을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곳에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려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떻게 되느냐? 이곳이 곧 성전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떻게 성전터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중앙의 성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하신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이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매우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몇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부터 7절 내용에 보게 되면 중앙 성소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들 너희는 거기로 가져다가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그런 예언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겠구나 한 것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게 하셨어요. 이 성막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에도 이 성막이 언제나 함께 움직였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이 길갈에서 이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실로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 정복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 말기가 돼서 사무엘이 사사 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에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기대했지만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주지 않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언약궤를 적군에게만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그들의 신전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신전에 세워진 우상들의 목이 부러지고 다 부러지게 되면서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곳곳마다 이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그 블레셋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가드라고 하는 도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옮겨다니면 옮겨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언약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온 백성들이 다 망하겠다, 죽겠다 판단하면서는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언약궤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벳세메스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서 아미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당시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은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막이 다른 것들과 이 언약궤가 분리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이 언약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가 있는 왕국 시온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련해 두고 옮기려고 한 과정에서 처음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베레수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곳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이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다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침내 자신이 준비한 이 시온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와 성막은 여전히 분리된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자신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곳에 있으니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또 한 번의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오르다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그곳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들이게 되었어요. 당시 언약궤는 자신의 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과 제단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금했어요.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자비와 긍휼이 있었던 이곳에 혹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묻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할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집을 짓기다 하시는데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옛적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곳에 분명히 중앙 성소를 짓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딜까? 하나님이 내게도 허락지 않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오르는 타작 마당이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그의 집을 세우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르는 타작 마당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멈춰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자리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게 될 일임을 그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집을 세우는 장소에 합당한 것으로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22장 1절 이곳은 여기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번제랍니다 라고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수건, 내가 마지막 해야 될 내 마지막 한 가지의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9장까지 길게 소개된 내용인데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은 여호와의 집을 짓지 못하지만 자기의 아들이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레위인들을 질서정연하게 수를 나눕니다. 24개의 반으로 나누고 제사장 그룹들을 활용해서 그 제사장의 무리를 역시 24개의 반차로 또 이것을 나누어서 질서 있게 이 일들을 하도록 준비합니다.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찬양대를 통해서 역시 찬양대로 24개를 이끄는 찬양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도록 하는 일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 사람들을
조정해서 이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는 일을 그가 또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잘 편성해서 이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 나라가 안전하도록 그러하는 일들을 그가 정비하고 행정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길게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9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그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해야 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한 곳을 예를 들면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만큼 준비하고 애를 썼던 내용들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다윗은 두 번씩이나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해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또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너는 상발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 것이다. 20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솔로몬을 향해서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이 일을 잘 완수하도록 할 것을 당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오르날의 타작 마당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바뀐 곳이려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던가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올렸던 회개의 모습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그런 명령이 있어서 이 회개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멈추고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했던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그분께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와 긍휼로 바뀌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암범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힘입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고 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미로운 자리, 심판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는 겁니까?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로 서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성전의 터가 이제는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옛날 다윗이 성전터를 준비했던 그곳에 마침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곳 모리아 산이기도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소개가 돼요. 모세는 그 옛날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와 같이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일에 있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성막과 성전의 설계도,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 가서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사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것이 성막으로, 그것이 성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 그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하나의 예비적이고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이 결국 나타내준 궁극적인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골고다에 자신을 온전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드렸던 그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4절 가서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가 완결되어 그것이 다 이제는 폐지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로 이 성전의 터가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성전의 터가 옮겨졌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죠. 6장, 고린도서 6장 19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 믿는 모든 신자들, 구원함을 받은 신자들 자신이 곧 성전이 된다, 성전터가 된다. 그들의 마음이 곧 성전터가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특별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터가 곧 우리의 마음이요, 성전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심령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열려주셨고, 내가 교회당에 있든 내가 교회당 바깥에서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는 내 평생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됨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전이다. 그 옛날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했던 그 성전터, 그리고 세워졌던 그 성전이 바로 오늘 나에게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말하든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신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약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사모하고 바랐던 그 일들이 마침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하시면서 떠나지 않는다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배웁니다. 저희들을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성전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